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복음은 그 진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문제들이 넘쳐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 말합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지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복된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인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인 이 기독교가 죄인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한 종교인 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인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또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 성경 안에 작은 복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만 잘 이해하여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해야 할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다시 본질인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알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교회로 또 제대로 된 성도로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인 복음을 다시 알아보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어떤 도전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과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물어오거나 내 주위에 믿지 않는 그 이웃들에게 그 구원의 영생을 전하는 말씀, 그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이 작은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다시 이 본질인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영생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생명의 한계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조금 이른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라도 모든 인간에게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생명을 다 산 후에 우리는 분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영생을, 또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인 영원한 벌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영생과
영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삶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우리는 분명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면 90, 또 100살의 삶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 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씀이지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그 무언가를 공짜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을 이제 받을 터인데 공짜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 누구도 돈을 더 많이 내거나 내가 또 그 어떤 노력을 하거나 그 영생을 위한 어떠한 우리에게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영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시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값싼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생명에 관계되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햇빛, 공기, 물도 우리는 공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물은 값을 내고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물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비로 또 강으로 바다에서 공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물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우리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물뿐만 아니라 공기나 햇빛이나 그 무엇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거나 애쓰지 않아도 누구에게라도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끝이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생을 주신답니다. 자,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 인간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 하는 것은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 우리들이기 때문이지요. 죄인은 우리들, 세상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자기 자신이 용서하고 구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영광스럽게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인 세상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의 죄인이라는 그 사실들을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이 불편한 진실에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세상은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나는 결백하다고 말할 사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법 안에서의 죄와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루어질 그 죄의 그 범위는 너무나 다르다는 그 사실들을 이 세상은, 우리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말하는 살인이나 강도나 도적질이나 또 간음이나 그러한 사기 같은 죄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죄들은 중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어진 여러분들의 그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은요, 우리 안에 정욕은요, 우리 안에 미움은요, 우리 안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 또 한 번쯤 충동적으로, 아니 자주 하고 있는 그 거짓말은 죄가 아닐까요? 나쁜 마음, 나쁜 생각도 분명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들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세상도 죄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인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자신이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준비가 이제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답니다. 당장 우리는 이 문제로 몸살을 지금도 심하게 앓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또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겠다 말합니다. 만드신 분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만드신 분이 만든 목적과 다르다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은 이 세상은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상관없고 잘못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도 많은데 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되려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강제로 푸시하여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죄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제가 잘난 척하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사인 저도 분명 누구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라고 마음으로 또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법도 어기고 살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것, 그것이 그 죄인 또 다른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중요한 또 다른 준비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을 아는 그곳에 복음의 은혜, 영생의 선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만드신 우리에게 좋으신 소식인 영생을 주시는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번입니다. 이제 본문 16절과 17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이곳에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이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그렇게 좋다 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그 공의는 죄와 같은 공간에 함께 하실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반드시 그 누구의 죄라도 멸하셔야, 벌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가장 어려운 딜레마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그 공의로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분 안에 이것이 공존해야 한다는 그 딜레마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실 수 없답니다. 보응하시고 갚으셔야, 벌을 내리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정말 아파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중이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 중이라 식량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식량을 훔쳐가는 일들이 그 군대 안에 자주 일어났답니다. 그때 이 러시아 군대에 가르시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 도난 사건에 크게 화가 난 이 가르시아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가 잡히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채찍질로 혼내주겠다, 벌을 내리겠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식량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을 잡고 보니 누군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 가르시아 장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고민에 빠졌겠지요. 원칙대로 그 늙은 어머니를 매질하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이고 자신의 어머니라고 하여서 눈을 감고 그저 넘어가게 되면 자신의 말과 그 군대 군기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그는 그 어머니 앞에, 그 군대 앞에 자신의 그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대신 자신에게 채찍으로 때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가 어머니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또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 단번에 해결해 내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한 분, 복음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번이죠. 다시 본문 16절과 17절을 읽어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의 총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선물로 전혀 값없이 영생을 주십니다. 너무나 좋은 굿 뉴스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의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 세상을,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지어버립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며 만드신 세상의 인간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수 없는 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인지도 인정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런 죄인과 세상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그곳에는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과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땅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날 낱낱이 드러난 죄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수없이 지은 그 죄들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죄인을 위하여 예수를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어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세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담당시켰습니다. 우리 죄를 모두 예수님에게 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들, 저의 죄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에게 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가르시아 장군처럼 채찍을 맞으며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이야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이 세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다 용서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계획된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남은 복음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제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마지막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가 넘치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 죄인이지만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믿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진정한 고백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우리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그저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은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도 아니랍니다. 물론 이런 기복적인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기복적인 믿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랍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을 누리는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껴안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통째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저 작은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통째 우리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지고 이 복음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기다리는 진짜 기쁜 소식을 맛보아 누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다시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보시면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그 사실들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사랑하는 죄인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운 죄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저 성탄절이라고 그저 예수가 왔다고 가볍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대신 채찍을 맞으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이루어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삶으로 믿어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그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습관적으로 빠져가는 순간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공허하게 의미 없이 불려지고 형식적인 의미로 느껴지고 있는 그 때라면 다시 긴장하며 이 복음을 되뇌이며 그 복음 앞에 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출발, 이제 세상 교회와 다른 길을 가려고 결정한 우리 갈릴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멋진 공동체가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때에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본질인 하나님, 세상, 그리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 복음이 우리 갈릴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유와 능력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근원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더 새로워지고 복음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전하는
이 갈릴리의 이름의 이유가 되는 진정한 말씀의 그 부흥을 맛보는 우리 갈릴리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갈 뿐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 대신 매를 맞으면 아플 수 있는 인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예수가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보다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허투루 예수를 믿는다, 그저 허투루 교회에 다니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공허하게 불려지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형식적인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다시 긴장하며 복음 앞에 서는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 갈릴리 공동체 그 고민 위에 하나님 그 무엇보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야기 복음 앞으로 갈 수 있는 갈릴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